3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조금 어릴 때는 어려운 것 자체가 힘들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게 참 힘들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힘들죠. 여기에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이런 분들, 우리 다들 그러시기를 원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좀 숨 좀 쉬겠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은 그러면 끝난 것 같으면, 근데 여러분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안 끝난다.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는 뭐가 가장 힘든 거냐 하면, 고난 자체도 사실 힘들지만 그 고난보다도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때, 이 정말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문제가 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네 얼마나 힘드노, 내 해결해 줄게.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응답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마음에 그런 불안감이라도 잠재워 주시든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막 해결이라도 해 주시든지. 그런데 일주일을 기도해도, 2주일을 기도해도,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나 이거 망하겠는데,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 여러분, 욥이 그랬거든요. 우리 욥의 고백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목사가 이런 표현 쓰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아까 어차피 썼기 때문에 어차피 베리 정말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욥의 고난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고난인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래도 신앙으로 견뎌요. 아내가 막 하나님 욕하고 죽을비락 하는데도 막 그 순전함을 지킨단 말이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 상태에서도 몸에 진물이 흘러서 고름투성인데도 그 고통 속에서 기와 짱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쪽에서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어. 이게 욥에게는 더 큰, 여러분 욥의 그 고난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근데 그 고난보다 더 욥을 절망시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다윗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맨날 들르고 자는 사람이 이런 고백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그렇게 하나님 찾고 지금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매어달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잠자 아무런 응답. 그러니까 다윗이 막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한. 여러분 이게 신앙인에게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린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 받는다고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 4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신 만들어내라. 아론 보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 욕망이 자기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 다스리기 위해서 신을 찾거든요. 근데 어떤 신을 찾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신. 왜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 눈에 보이면 여기 신이 있어. 그럼 내가 그 앞에 가갖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뭔가 신이 받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치명적인 단점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까? 아니요. 특히나 우리 합동교단은 십자가도 안 그려. 십자가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저희 시골에 마을의 교회는 감리교회 거기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럼 그거라도 보면서 우리 합동교단은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돼 이래가지고 십자가도 못 걸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갔더니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 하나님 없던데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해라? 만들라 그러잖아요. 만들라 여러분.
여기 만들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 창조하다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드는, 그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만들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창조하다, 뭘 제조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1장 1절에 창조하다라는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모순입니까, 여러분? 신을 만든다면 그게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거는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거. 제가 여기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자체가, 신을 만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신을 좋아한단 말이죠. 왜?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거든요. 태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태국은 동남아 최대의 불교 국가입니다. 이야, 거기 절은요, 작은 소리로 말해야 돼. 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쁠 거니까. 거기에 절들은요, 삐까번쩍합니다. 금으로, 지붕을, 탑을 금으로 만들어. 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금이면 우리 남일교회 한 1000평 건물은 지겠다. 여러분, 그래요. 왜? 그들은 보여야 되니까. 보이려면, 이왕이면 여러분, 보이는 신은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려하게, 크게. 제가 또 기가 막힌 걸 또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새벽이었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그날은 저쪽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한명한 장로님 그 사진관 그 옆에 길로 해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야, 내가 중은 아닌데 목사인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이랬는데 쌩 하고 그냥 가쁘더라고. 저를 보더니만 정말 공손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절을 하더니만 그냥 쌩 하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누구지? 뒤를 이래 돌아봤어. 뭐가 있을게요? 예, 불교대학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옥상에 부처가. 이야,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감동받았는 게 정말 아마 출근하는 분인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비니 모자 이렇게 쓰고 막 장갑도 꼈더라고. 웬만하면 장갑 벗고 이렇게 공손하게 절할 텐데 장갑 낀 채로 얼마나 공손하게 그 부처를 향해서 그러면서 저를 반성했습니다. 야, 너 목사라고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분이 저 부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 모세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었거든. 그리고 모세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모세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들은 볼 때는 누구만 보입니까? 모세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아론을 야, 신 만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신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상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 진짜 신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신이지만 진짜 신이 있다고 쳐봅시다.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들을 위한 신이 여러분 진짜 신이겠습니까? 아니죠. 신인데 신이 왜 인간들을 위하겠어요? 진짜 신은 인간들이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하나님, 신을 위해야 되지. 그게 진짜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일단 하나님은 뒷전이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울 눈에 보이는,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뭐다? 공장이다. AI가 참 일 잘하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요 문구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요거 표현할 수 있는 그림 그려놔 이러니까 딱 알아서 딱 그려주더라.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나는 신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자도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도저도 아니면 뭐 믿으라 합니까? 내 주먹을 믿지, 이러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주는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이는 나무가 보니까, 이야, 이 나무가 범상치 않은 나무야 보니까 막, 와, 그러니까 저 나무에는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신으로 섬겨요. 저 나무 배만 우리 마을 망합니다. 이래갖고 막 나무 벨락하면 결사반대하고 투쟁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그 나무 벨라다가 누가 죽었다 하더라 하면서 또 막 그 나무가 영험한 것처럼 섬겨요. 돌이 물에 뜨는 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돌을 또 섬겨.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나무를 갖다가 신의 모양으로 깎아서 금칠을 하고,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한데 이 불안을 잠재우려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모세의 형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요구를 백성들에게 하는데요.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여러분 왜 충격적인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 금귀고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부자로 살다가 나와가지고 다 금귀고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출애굽할 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구의 물품을 취했습니까? 애굽 사람의 물품들을 취한 거예요.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무슨 금덩어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마치고 나자 애굽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등을 떠밀어, 야 너거 빨리 나가라. 너거 같이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나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야 너거 집에 보니까 그 금거북이 그거 있던데 그거 주면 나갈게. 그거 안 주면 안 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 나. 지난번에 보니까 금귀고리 하고 있대. 그거 주면 나갈게.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받아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받아서 나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려고 하신 거예요. 이후에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내거든요. 왜? 성막에는 굉장히 많은 금도 들어가고 온갖 종류의 이 보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요구한 그것이 원래는 뭐에 쓰여야 하는 겁니까? 성막을 만들,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쓰여야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모든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배역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우리 다 같이 연애하는 사람이라 칩시다. 결혼하기 전에 다 연애하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내가 내 남자친구에게 혹은 여자친구에게 정말 월급 아끼고 쪼개가지고 목걸이를, 여자친구에게는 목걸이를 하나 탁 준비하고, 또 여자가 남자친구에는 멋진 막 롤렉스 시계 같은 거 하나 탁 사가지고 줬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 여자친구가 그 금목걸이를 받아가지고는 그거를 내 몰래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데 그 남자를 줬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예, 기가 찹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렇게 가지고 남자한테 내 남자한테 롤렉스 시계를 사줬는데 이놈 시기가 그걸 다른 여자한테 줬어. 그거 알면 어떠시겠습니까? 허파디비시죠. 김기환 집사님 점잖으셔가지고 기가 차다. 저는 좀 덜 점잖해갖고 허파가 디비.
하나님이 야 그거 이제 나중에 성막 만들 때 쓸 거야 이러고 그들한테 줘놨는데 그걸로 우상을 만드는 데다가 다 써.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은 광산에서 막 망치질 정으로 막 굴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 됐어 가지고 뻥 다이너마이트로 한번 터뜨리고 나면 구멍이 확 생기고 하니까 거기 도움 주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걸 어디에다 씁니까? 전쟁에 사람 죽이는 데다 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나타납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론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5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리 바알을 섬깁시다. 이 금송아지 신을 섬깁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나님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굉장히 불안해요. 왜? 내가 그러면 나쁜 말 할 때도 가지 말아야 할 때 갈 때도 하나님 보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교회 안에다가 딱 놔두고 하나님 요 가만히 계시소, 따라오지 마이소, 그래 놔놓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오전에 막 덮어줘라 가려줘라 그랬는데 나는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말이죠. 막 쏴붙여주고 싶고 나도 막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답답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성질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사실상 금송아지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죠. 주일 성수도 하고 찬송도 불러요.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대상의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내가 불편해.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내 기분에 맞춰주는 하나님, 나한테는 복만 주고 부담은 주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저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금을 바치고 예배한다 해도 열정적으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예배도 잘못 흘러가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뭐 잘못된 점 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그래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는 서로 같이 나누어서 제물 나누어서 같이 먹고 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까지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늦게 일어납니까? 일찍이 일어나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오히려 아까 저한테 인사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정성스럽게, 오히려 여러분 더 정성스럽게 이들은 예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잠 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드려지기 전에 다 가가지고 번제도 드려 화목제도 드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뛰놀더라라는 이 단어, 이게 어린아이처럼 막 춤추고 이렇게 기뻐했다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들의 예배는 거룩한 경외심이 사라진 육체적인 쾌락과 감정적인 흥분만이 가득한 축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즐기는 그저 종교놀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는 깊이 생각해봐. 그렇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나 중심에 둘 때가 있죠. 여러분, 전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중에 하나, 예배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앞선 원천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아니 제일 되는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는 은혜로웠어. 목사님 설교도 뭐 은혜로웠고, 장로님 기도도 은혜로웠고, 찬송도 막 내가 아는 것만 해가지고 은혜가 되고 막. 그건 여러분 누구 중심의 예배입니까? 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620장이 넘어요. 그 중에 다 아는 찬송가만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찬송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찬송가를 앞절에 하노? 그럴 게 아니죠, 여러분.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러면 내가 모르는 찬송은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찬송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 부르면 되고, 따라하기도 어려우면 가사를 읽으면서 저 가사대로 내가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 중심의 예배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영 아니다, 이거 영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나 중심의 예배, 나 중심의 예배.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 중심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이 찬송할 때도, 기도를 하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도 어유 오늘은 성가대 준비 많이 했나 보네, 아유야 은혜가 되네. 그러면 중간에 막 틀리고 삑살이 나고 이러면 아이고 오늘 연습도 제대로 안 했나 보다 하고 저래가지고 성가대 하겠나. 이거는 뭡니까? 내가 판단자, 내가 중심에 서가지고 아이고 저 성가대 저래가 안 되겠는데, 막 우리 주권사님 또 시험 들어갖고 막 이러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 강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꼬셔갖고 자기 집에 데려가요. 그러고는 자기 침대에다가 딱 눕힙니다. 그래가지고 침대보다 길면은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잡아 당겨갖고 늘라갖고 죽여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가 내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내 기준에 넘어서면 내 기준에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면 잘라내버리고, 기준에 못 미치면 공격하고, 그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 기준에 맞춰놓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대로 하나님 딱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남으면 잘라내고, 모자라면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서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고 이러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이 시간에 경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워낙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내 안에 만들어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부숴내야 됩니다. 불살라 버려야 되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요즘에는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많은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뭐가 여러분 부서져야 될까요? 뭐가 무너져야 될까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으면 그거 부서뜨려야 된다.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깨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러면 오늘 오전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고마 자빠집니다. 깨졌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이 깨져야 돼.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는 정결타고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우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큰 기적으로 종된 삶에서 구원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이 폐역무도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만들어진 하나님 아니라 참된 경외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